복음 6장 5, 6, 7, 8 넉 절만인데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 8절 넉 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장을 일컬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왔을 때 했던 설교입니다. 누가복음에 평지 설교가 있어서 그건 온 회중을 향한 메시지인데 유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이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5장, 6장, 7장, 석장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설교자로 서 있는데 회중에 숫자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12명의 제자들 앞에서 설교하신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재직, 중직, 수련회와 같은 정말 사랑하는 3년 동안 앞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얘네들하고 같이 내가 먹고 자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주어야 될 아이들에게, 나의 제자들에게 주님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6장에는 9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주기도문이 쭉 나오는 게 바로 이 6장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면 퍼뜩 떠오르는 것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무릇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뭐 이래가지고 그냥 안 되는 일 떼써서 그냥 부르짖어서 뭐 밥도 안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떼쓰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딸까닥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 도깨비 방망입니다. 돈 나와라 와라 뚝딱 그러면 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있는 지니입니다. 지니가 쭉 나와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뭐 양탄자 같이 타고 다니면서 볼일 다 봐줘요. 기도의 결론 말씀드리면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즉 땅이라고 하는 것은 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망해도 괜찮아요. 내가 병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망하고 죽어서 병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꼭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요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억측을 부려서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기도를 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다른 기도를 각각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과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고 싶은 힘,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힘과 여러분이 받고 싶은 힘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늘 신앙의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자, 우리 삶에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응답하신 사례들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상서 1장에 아이를 못 낳던 한나, 그렇죠? 그래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첩을 뒀는데 첩은 애를 막 쑥쑥 잘라. 그러니까 본처인 한나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통곡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10절과 20절 사이에 한나가 기도했던 내용이 있는데, 뭐를 기도했냐?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 왼수 덩어리는 애가 있어서 정말 속상하다. 하나님, 나도 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원통함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었죠. 뭐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말씀이 희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을 세우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표현할게. 한나 권사님이 우리 교회가 엉망이에요. 담임 목사는 완전히 결국 엘리 제사장이 비둔해서 의자에 앉았다가 떨어져가지고 졸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목이 끊어지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밖에 모르는 목사. 교회 영적 분위기가 다 엉망이야. 교회 돈도 많고 사람은 많은데 영적 분위기는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한나 권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목회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좋은 종이 필요한데,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말씀으로 기르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why not? 그 기도를 왜 아니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은 뜻은 기도라는 뜻이에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엘yon, 엘샤다이, 엘은 다 하나님이란 뜻이라 그랬죠. 구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했다. 다른 말로 기도라는 단어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요. 기도는 뭐예요? 항복입니다. Give up.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손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정말 진정한 기도이지, 내가 하고 싶어서 앙탈을 부려서라도 주리를 틀어서라도 꼭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것. 때때로 금식 기도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네가 곧 죽을 터인데 가족, 경제 정리해라. 마지막 유언장 써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다가 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그리고 주님 보실 때 내가 왕이지만 주색 잡기에 노란하지 않고 선하게 행동하며 살아왔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네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백성들을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가리키지 않았느냐? 놋뱀을 우상처럼 숭배하던 그들을 누수수단으로 놋 조각을 만들어서 종교 개혁을 하는 아세라 목상을 찍었지 않았느냐? 탐심의 우상 숭배의 삶을 너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게 하지 않느냐? 너 좋은 왕이다. 너 훌륭한 왕이다. 내가 네 기도도 들었고 네 눈물의 통곡의 기도도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리고 고쳐준다고 하는 그 낫게 한다는 의미를 영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그냥 너를 낫게 해줄게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히스기야가 고침받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도들이 죽을 병 걸렸을 때 기도할 때마다 꼭 하는 그 기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 없이 오락하다가 죽을 인간은 죽어도 돼요. 뭐 의미가 없으니까. 뭐 이때 죽으냐 그때 죽으냐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적 치료가 아니라 영혼의 치료예요. 돈 수없이 벌어놓고 죽은 인간이 이민사회 가면 간증으로 수두룩 빡빡합니다. 투잡, 쓰리잡 져서 돈 모았는데 가정은, 자식들은 전부 폐륜화 됐고 자기는 몸에 병 들어서 죽어가고, 그렇죠? 뭐 캐딜락에다가 3층 저택에 그림 같은 삶을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삶.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정말 성공적으로 잘했죠.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쫓아냈어요. 정말 바울의 기도는 파워풀했어요. 기도하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자 뒤에서 복채를 챙기던 정치 아관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더 이상 복채가 안 나오니까 옷 찢기고 매 맞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우리 로마 사람이 받지도 듣지도 못할 괴상한 풍속 갖고 와서 이 복음을 전한다, 이 못된 놈, 이러고서는 감옥에 쳐넣었어요. 깜깜한 밤중이 되었어요. 감옥 안에 뭐 전기 들어오겠습니까? 기름 아까운데 복도에는 불 켜놔도 감옥방에는 불 켜놓겠습니까? 깜깜한 밤중 바울과 실라가 뭐 해요? 기도해요. 찬송해요. 그렇죠?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그랬더니 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 나와요. 옥문이 다 열립니다. 메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다 열리고 다 벗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렇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지요. 질병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과 질병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역자들, 뭐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고, 그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들은 좋은 친구 목사들이 많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외톨이 목사들은 목회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나눔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목회에 어려운 얘기를 나누면 목회 무능에 대한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좋은 친구를 가진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생 60이 넘게 살아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들은 있어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뭐 두 달에 한 번씩 만나고 동기는 있어요. 근데 동기는 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요. 참 난 인복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말장난에 아첨처에 한참 인복이 좋아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도 속에는 자기 인복 없음에 인생의 한탄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진정 아랠 수 있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주님이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되어주심을 믿고 그분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중보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 요청을 하세요.
나는 내가 목회하면서도 내가 가진 문제를 내 담임 목사님에게 훌륭한 영적으로 할만하다 그러면 중보기도 부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아무도 중보기도를 안 하는 것을 통해서, 중보기도 요청을 안 하는 것을 통해서 제 수준을 작아진다나요? 신학교 학생들에게 했던 얘기인데 이 조크가 여기서도 통할는지 모르겠어요.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과 질병 문제는 모든 인간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를 강조하고 있냐?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13절에는 너 자신의 기도, 두 번째는 협력되는 중보 기도. 특별히 여기는 교회 장로들, 초대교회 장로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도 나 장로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야고보 장로, 요한 장로 이렇게 해서 사도들 자신을 가리켜서 장로라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 구조에서 장로, 집사, 목사와 구분하는 것으로 표현을 굳이 한다면 성경의 장로는 목회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그래요. 자,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에게 물으면 스스로에게 대답합시다. 우리는 기도를 더 우선으로 둡니까? 아니면 의사와 병원과 의약품을 더 우선으로 둡니까? 뭐 반반으로 둡니까? 아니면 그게 더 우쪽입니까? 똑같습니까? 비례와 반비례의 역조현상 속에서 어디입니까? 의료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 발명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닥터 제임스 영국의 클로로포럼이라고 하는 마약제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엘리자베트 여왕이 무통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서 그 경작을 받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가 은퇴했을 때 옥스퍼드에서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닥터 제임스 박사님, 당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의 요지는 답을 갖고 질문하는 거죠. 클로로포럼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죠. 인류 역사의 최초로 마취. 옛날에는 그거 나오기 전에 전부 다 생사를 째고 그냥 수술했단 말이에요. 왜 마취제가 없는 시대였으니까. 근데 그걸 만들었으니까, 그걸 발명한 사람이니까 클로로포럼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사를 째갖고 수술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수술을 안 해봐가지고 아픔은 모르지만 수술한 사람들 입장에서 몸에 칼 댄 분 입장에서는 대단하잖아요. 마취하고도 깨면 엄청 아픈데 생사를 해보세요. 그건 죽는 거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럴 거야. 아마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더니 닥터 제임스가 그래요. 내 생애 최고의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기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비록 그가 클로로포럼을 발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 된 것을 발견한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무식한 광신도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우선순위가 늘 바뀌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각종 귀신 들린 자 병든 사람 다 나았어요.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 소경도 장님 문제, 소경 문제 나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죠? 결국 또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아팠어요. 나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살아요? 또 죽어요. 금년에 죽을지 내년에 죽을지 100년 뒤에 죽을지 그 기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또 죽어요. 그렇다면 고난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접근할 때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도 죽고 지구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진시황의 불로초처럼 그런 거 있으면, 안 늙는 거 있으면 지구에 사람이 늙을 사람 아무도 없고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문제 속에서 제일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사람 찾아가고 전화통에 매달리고 뱅크에 이렇게 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물론 병원에 가고 약국 가셔야 되죠. 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광신도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그렇게 해갖고서는 하나님이 들으실 때 힘들어하세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세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세요. 여러분들은 예배당 안에 계시니까 그나마 가깝다고 수치적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어떤 분들은 예배당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떠나요. 그게 예배당을 떠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줄을 몰라. 그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의 시작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빠지면 그 다음 주에 가야 되는데 빠지면 안 돼, 가요. 4-5주만 빠지면 교회 다시 못 가요. 왜? 어색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영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렇게 사탄이 만들어 놔요. 근데 그 덫에 걸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덫에 걸린 줄 말고 I'm so free라고 생각을 해요. 그 free가 어디까지 가는 free인지를 길을 몰라서 그래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미의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십시오.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well-being이죠. 우리가 한때 유행했죠. 요즘에 그 단어 별로 안 쓰는데 한때 텔레비에서 아주 그냥 건강 기호식품 나올 때마다 웰빙 난리쳤어요. 근데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 나왔죠? well-dying. 그렇죠?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잘 죽는 거는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 죽음 다음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 어디로 가는 결정은 웰빙 속에서 나와요. 웰다잉의 결과에 아래 위쪽의 결정은 웰빙에서 나와요.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과 자기 개인의 이기적인 삶에 형통한 사람의 가는 길은 웰다잉은 배드다잉으로 가는지 웰다잉으로 가는지는 웰빙 속에서 결정됩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을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3년 동안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오지 않기도 했던 엘리야,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3년 만에 이렇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죠. 땅에 무릎 꿇고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자기 사환에게는 산에 올라가서 바닷가 쪽을 내려보라.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같이 갔던 분들 그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본 기억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거기 보이는 바다가 지중해 바다예요. 근데 바다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 갔다 와서 보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중해 푸른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찬란한 태양만 떠니까 깡마른 거죠. 그래 계속 갔다 와. 몇 번까지? 7번까지. 그 7번째 갔다 와서는 사환이 보고하는데 손만한 작은 구름이 저쪽에서 좀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래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구나.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린다. 그리고 부지런히 이스라엘 평야까지 엘리야가 달려가죠. 여러분, 여기서 저는 키워드의 설교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43절의 빨간 글자 7번까지 다시 가라. 다르게 읽을게요. 7번에 70번까지 반복적으로 기도하라. 한 번 기도로 하실 수 있어요? 못해. 어차피 저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에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불이 내릴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7번 안 하고 한 번만에 불 내렸어요. 그렇죠? 여리고성을 한 바퀴만 돌아도 무너질 것이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7일째는 또 7바퀴를 돌아 토탈 13바퀴 돌아야 무너지나요? 요단강에 나아만이 6번째 들어갈 때도 안 났는데 7번째 들어가니까 나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질문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으로 수용하세요. 7번까지 다시 가라면 가는 거예요. 말이 많고 이유가 많아. 그건 돼요? 안 돼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신약에 있어서도 야고보 사도가 그런 표현을 썼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 얘기를 여기다가 한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질머리 우리하고 똑같고요. 감정 느낌 우리하고 똑같고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예요. 야, 엘리야가 불을 내리고 물을 내리니까, 비를 내리니까 우리보다 좀 특이한가 보다.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성질머리도 있고요. 감정도 기복이 있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야 컴플렉스가 뭐예요? 로뎀나무 아래 가서 자살기도 하잖아요. 이게 자기가 열심히 특심하니까 엘리야 컴플렉스 아니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내가 알아서 하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쉬 포기해요. 대부분 기도를 끝까지 하는 분이 없어요. 18절에 뭐래? Again, let's pray. 다시 기도하니.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비가 멈추기도 하고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기도 하고. 왜 예전에 부흥사가 했던 간증 예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지금도 귓가에 맴맴 도는데, 농촌교회 목사님이 비가 여름에 한 달도 안 내리니까 논바닥에 거북이들처럼 다 타들어가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광고한 거예요.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2시에 우리 비 좀 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러 모여서 우리 1시간만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인들이 집에 가서 밥 먹고 이제 2시에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왔는데 초등학생 1명만 우산 들고 왔더래요. 그걸 정말 믿다니. 아니, 목사 말을 진짜 믿다니. 어른들은 믿을 수 없어요. 네, 삶의 경험에 실패를 너무나 많이 반복했거든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는 100%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신약에는 믿음의 기도 플러스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는 믿음으로만 기도한 게 아니라 또 죄를 고백하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를 기도 안 하기 때문이라고 써 있고, 두 번째, 그 기도는 나만을 위한 정욕적인 기도. 상대는 망하고 나는 득하게 해주세요. 상대는 죽고 나는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신학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채우는 기도의 제목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아직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는 애 앞에 면도칼 놓냐고요. 애가 면도칼 달라고 막 울고 뗐어도 절대 면도칼 주지 않죠. 그것은 애가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자, 그 기도 응답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인간 정욕 채워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엄청난 죄의 파급으로 그의 가족 힘들어지고 그의 친구 힘들어지고 그의 공동체 힘들어지겠죠. 그 인간 때문에. 그 기도는 100% 안 들어주는 것이 응답인데 내 입장에선 섭섭해요. 기도 안 들어줬다고. 이게 우리들의 기도의 수준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어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신랑 예수님과 성도 신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표현하는 메시지예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 향락 기뻐하는 것이 영적 생활, 하나님의 믿음 생활, 예배 생활에 얼마나 원수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 세상 정욕에 취해 살고 싶은 사람은 결국 가는 길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잡고 싶은 세상의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방해거리가 되죠. 저는 이런 본문들이 스칠 때마다 아테네 한인교회에 있었던 어떤 여집사님이 기억나요. 그렇게 울면서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목장 모임, 주일 예배, 그다음에 저녁에 사택에 불러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반찬 하나씩 갖고 오라 해서 우리 집에서 매 주일날 저녁에는 우리 집에서 사택에서 성경 공부했는데 12명의 집사님들이 모여갖고 했는데 그렇게 안 빠지고 열심히 내더니 재혼을 하셨는데 부자랑 재혼을 했어요. 바닷가 앞에 그림 같은 집하고 그 안에 엄청 좋은 차 파킹해놓고 멋들어지게 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을 떠나더라고요. 세상은 재밌거든요. 돈이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에요.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물질의 축복 개념이 아니라 은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주여 주여 기도바리 그렇게 막 구하고 그러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아, 그건 세상적인 기도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3가지 주의사항을 얘기하는데,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래서 뭐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또 6절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신다. 그리고 3번째,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 말 많이 하면 들으시는 줄로 착각한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가서 이 3가지, 그러므로 이 3가지를 본받지 말라. 이 3가지 이런 기도는 최악의 기도다. 이런 스타일로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네가 뭘 필요한지 내가 알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뭘 필요한지. 주님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우리 뭐까지 세신다고요? 여러분도 몰라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 줄 아세요? 몰라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왜 그래 하고 버선발로 달려와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사실 이 6장 우리가 5절, 6절, 7절, 8절 하는데 1절은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게 뭐예요? 과시욕, 자랑이죠. 요즘에는 없어졌는데 92년도에 첫 수교하고 제가 92년도, 94년도, 96년도 계속 이렇게 가고 거기다가 뭐 다리 세우고 예배당 짓고 할 때 밤에 가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야시장을 구경을 나가면 아니 중국 한족 동포들이 잠옷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난 너무 놀랐어요. 아니 거리에 어떻게 잠옷을 입고 나오지?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잠옷 입고 나오는데 저게 유복하다는 자기 자랑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가난해서 다 속옷 차림에 그냥 자지. 누가 잠옷을 입고 자네. 그 비싼 잠옷, 실크 잠옷, 웃돌이, 아랫돌이, 다 그거 집에서 드레스, 홈웨어 같은 건데 잠옷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이. 그러니까 나는 잘 때 잠옷 입는 사람이라고. 94년도, 96년도는 그랬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엄청 유치하죠. 그게 내 모습인지는 모르죠. 여러분들의 삶에 갖고 있는 지식 몇 개 조금 몇 나불하게 안다고, 뭐 학벌, 지력, 또 뭐 경제력, 또 뭐 건강 과시하는 사람들. 그렇죠. 반복적으로 세 가지 마태복음 6장에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의 주의사항의 공통점이 뭐냐면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렇게 외식하는 것은 상급이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접수가 안 됐다 그랬어요. 나는 접수했는데 하나님한테는 결제 서류에 안 올라와 있어요. 천국 갔더니 평생 내가 집을 팔아서 헌금, 건축헌금을 드렸어요. 이 교회 내가 세웠어요. 근데 천국 가니까 없어. 왜? 뽀다구 잡으려고 했거든. 명분 때문에 했거든. 그렇게 하면 칭찬받으니까 했거든. 그걸 뭐예요? 외식이라 그래요. 오늘 기도의 첫 번째 주의사항이 외식인데, 이 외식은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영성을 위해서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지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 두루다니다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박하 근처에 이런 회양 11조는 드리는데 정말 살아가면서 주변과 함께 정의로운 삶, 불쌍한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삶,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껍데기 테두리는 아주 깨끗해요. 근데 그 속에는 아주 속사람이 더러워. 겉에는 기름 바르고 양복 입고 고급 명품 뭐 이런 걸로 둘러나갔고 아주 짜르르 흘러. 근데 그 속사람은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 그 사람하고 더 이상 말 안 섞었으면 좋겠어. 속이 다 보여서 너무 막 구역질 날라 그래. 근데 겉은 말짱해. So handsome, so smart. 말도 잘해. 근데 속에서 막 올라와. 근데 이게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우리 인간들은 다 똑같은 처지예요. 근데 지는 그런지 몰라고 상대만 그렇다고 할 뿐이야. 그렇죠? 상례에 대해서 똑같은 것 같고 역정내는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저울에 말씀의 거울에다가 비추면 똑같은데, 자기 이기심은, 자기 정욕은 모르고 남의 이기심과 남의 정욕에 대해서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들보. 그렇죠? 티끌과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산상수훈에 주셨던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외식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무효다 그러는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제가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이 44분이 계신 교회 장로 수련회를 강사로 가서 섬겼어요. 73억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20분 만에 끝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에 당회하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 두 분 계시니까 이랬어요. 세상에 내가 그 교회 갔는데 나 깜짝 놀랐다. 그리고 갖고 온 프로그램도 보여주면서 거기 시간표 있는데 다 보여주면서 73억 예산을 20분 만에 끝내더라. 우리는 여기 1박 2일 동안 와서 2억도 안 되는 한 1억 5천짜리 예산 가지고 1박 2일 예산 잡는데, 그랬더니 우리 함장님이 우리도 목사님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빵 하고 터지고 재밌게 웃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민이 하나 말씀하시던데, 교회가 지금 건축 중이에요. 그래서 글쎄 모르겠어요. 한 200억 들어간지 250억 들어간지
장로님들이 뭐 재력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10억을 약정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3억을 먼저 내놨어요. 근데 이 3억을 내놓은 것 때문에 이걸 알아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광고도 안 해주고 재정부에서 어떤 수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나한테 문의 전화라도 한두 번 와야 되는데 문의 전화 한 번 없고 목사님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재정부에서도 한마디도 아니 3억씩 내놨는데 이것들이 말이 없어. 내가 갑질 좀 하고 싶은데 그래갖고 여기저기 들쑤적 나가지고 목사님 귀에 딱 걸렸어요. 안테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목양실로 불렀어요. 장로님 좀 오세요. 장로님 다른 교회 가세요. 제가 장로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장로님의 영성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른 교회 가세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셨는데 부인은 절대 못 간다. 그래서 지금 각각 따로 교회에 계신대요. 근데 부인을 통해서 자꾸 교회에 들어올 어떤 거를 뭘 마련해 주기를 좀 원하는데 자리를 깔아줘야 들어오죠. 뭘 시작을 했으니까 사나이가 말이야. 그쵸? 뭔가 근데 자리를 안 깔아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영성이 훌륭하신 분인데 또 그런 혈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혈기는 혈기도 아니다. 화 있어진 저 똑같은 반복이죠.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회치를 해서 무덤을 멋있게 만들어요. 돈 많으니까 무덤 이쁘게 쓸 수 있잖아요. 대리석으로 만들고 하얗게 분봉하고 겉에는 무덤이 왕릉같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래봐야 그 속에 뭐예요? 썩은 거예요. 그거 딱 뚜껑 열면 그래서 끝부분에 가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참 예수님의 혈기와 언어 수준이 저보다는 좀 거치신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따라도 못 가. 아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이 교회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저는 예수님 닮고 싶어도 못 닮겠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그럼 지옥 가는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들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11조 또박또박 내는 사람,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사람, 성경 다 달달달 외우는 사람, 토라, 모세오경 암송해서 암송할 뿐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 기도의 샘플을 하나 제가 여기다가 올릴게요. 손양원 목사님 뭐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 국내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에 갔을 때 봤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총살로 죽어요. 그렇죠? 총을 쐈던 안재선이를 이 왼수를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여동생 손동희 권사님이 아빠에 대해서 엄청 반발했죠. 왜? 첫째 오빠, 둘째 오빠를 죽인 그 살인범을 양자 삼아서 나보고 오빠라고 부르니까 오빠 소리가 어떻게 나와요? 나보고 혀를 물고 죽으라는 말이지. 아버지가 아무리 성인이라 봐야 성인인 척 좀 하지 말라고 너무 지겹다고. 그래서 한때 젊었을 때는 예배당도 안 갔어요. 너무 아버지의 그 위선이, 아버지의 그 외식이, 아버지의 경건한 척이 너무 확 질려가지고. 목회자 자녀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질려서. 그런데 그가 기도하죠. 아들 장례식에 감사헌금. 그때 거기 1만 원이라고 써있는데 그가 요즘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헌금 하면 감사헌금하고 써서 냈던 글이에요. 9가지 감사.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6남매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장남, 차남, 첫 번째, 두 번째 자식 순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들 순교해도 귀한데 두 아들까지 순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다가 수명돼서 늙어 죽어도 와석종신해도 그것도 복인데 장수의 복이라 그러죠.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또 선교사를 통해서 접촉해서 그때 미국으로 준비 공부 보내려고 그랬어요. 좀 멋있는 아들 만들어 보려고. 근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돼서, 미국 가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안심돼서 아야 천국 가버렸으니까 안심돼서 감사. 내 아들 죽인 원수 회개시켜 아들 삼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주셔서 감사.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거 인터넷 치면은 영어 한 편 나와요. 이분의 일대기. 사랑의 원자탄.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복음의 개화의 씨앗이었던. 마지막으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면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으죠. 자, 형식적인 기도, 가식적인 기도와 마음을 담은 기도인데, 제가 기도의 첫 번째가 외식이고, 두 번째가 골방이고, 세 번째가 중언부언인데, 자,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스라엘에 사온 건데, 멋있어요? 한 가게를 들어갔더니 이걸 기도포래요. 탈린이라고 해서 이걸 다 쓰고 기도하는데, 바테라마스프 브리스케스스트 수라니 가네나스 독사선 올리오스세오 나이리스 바실리아스 나기니토 셀리마스 아포톤 오라니, 이러고서는 제가 가게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고개를 돌리고 계속 바테라마스프 브리스케스스트 수라니 가네나스 독사선, 왜? 장사 안 한다 이거예요. 물어보지 말라 이거예요. 나 지금 기도하는 중이야. 나 지금 기도하는 중이야. 골방기도, 외식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혹시 어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기도가 아닌 것이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방이라 그래서 혼자, 제가 여기서 아무도 없어요. 평일날 혼자 와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때때로는 혼자 쇼를 하죠. 제가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 전쟁 이기고 지니까 교인들 이름 불러 기도할 때마다 어떤 땐 팔 아파요. 한 30분씩 손 들고 있으려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혼자 앉아서 생쇼를 하는데 만약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저러고 기도를 하는데 좋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무릎 꿇고 앉아서 염려하고,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걱정할 거 걱정하고, 내일 뭐 할 거 계획 세우고, 이게 골방 기도일까요? 아니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지만 내 마음은 시장 바닥에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개인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많이 갖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면서 기도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만나서 어디로 가자, 교회 올라오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하고 교회에서 만나는 장소에 그냥 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죠? 일부러라도 시간 내서 교회 가서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기도해야 될 텐데, 여기 사람 만나서 놀러 가기 위해서 미팅 포인트야.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서 어디 가는 거야. 관심이 하나님 앞에 전혀 없는 거예요. 골방이 뭐예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맞는 순간에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아무 관계가 없어져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의 아들도 천국 가고 목사의 딸도 지옥 가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이게 골방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너진 골방 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뭐 장황한 말 진정, 뭐 이 중언부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까 봐 걱정하는데, 예수님도 같은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3번 반복하셨어요. 엘리야도 3번씩 반복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 반복의 문제성이 아니라 미사 요구, 종교적 기도. 즉, 왜 이런 말 있죠? 영혼 없는 멘트. 누가 아첨하면 아이고 야 쓸데없어 하지만 영혼이 담기지 않는 멘트. 야, 그게 날 칭찬이냐? 더 기분 나쁘고 막 불쾌할 때 있죠.
분명히 칭찬이에요, 말로는. 근데 속에선 야지가 들어가 있잖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예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말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가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이 느껴지는데 행동으로 나한테 쌍욕해대면서 여보 사랑한다니까? 그러면 속에서 오바이트 올라오죠. 그런 오바이트 수백 번 해보셨을 거예요. 부부지간 저는 36년 살았나요? 몇 년 살았나요? 저는 그렇게 오바이트 한 적 없는데 아마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그런 오바이트 한 적이 있을 것 같아. 회개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조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나갔다 왔는데 충무로인데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차가 엄청 밀리잖아요. 그래서 전철 안에서 책을 읽으려고 이 책을 갔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오가면서 엄청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제가 잘 쓰고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 최근에 산 책 가운데 I am a church member.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교회 멤버입니다. 제가 그러죠. church 멤버가 되면 안 되고 born again Christian, 중생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교인이 되면 안 된다. 교인이라는 게 해서 신자,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성도 이렇게 옮아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현대교회의 아픔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는데 현대교회는 내 취향과 욕구에 맞지 않으면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멤버십 교인들이다. 골프클럽, 헬스클럽, 교회 클럽에 가입된 멤버들. 이렇게 읽을게요, 그냥. 이분이 멤버가 얘기하는 거예요. 멤버십 개념을 가지고. 이건 내 교회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찬송이 연주되어야만 해요. 목사님 월급 누가 지불하는지 분명히 기억하세요? 만일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지 않으면 나는 헌금을 당분간 보류할 겁니다. 이 교회 30년 이상 다녔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권리가 있어요. 그처럼 긴 설교 들으려고 내가 이 교회 헌금 내는 게 아닙니다. 아마 감 잡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재직 수련회나 부흥회를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참 가르칠래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이걸 가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돼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선배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 감당하고 싶지 않은 분, 그들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내가 불쌍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왜? 목사도 인간이니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헌금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지 교회에서 냈기 때문에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멤버십 카드가 아니에요. 근데 돈 내놨으니까 갑질한단 말이죠. 헌신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뭘 했으니까 이거 갑질한단 말이죠. 여기 멤버십에 자기는 그것도 VIP 카드야. 일반 카드가 아니라 나는 골드 카드야. 난 다이아몬드 카드야. 헌금 액수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그리고 또 하나, 예배자의 복장 자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나오십시오. 동네 마실 가는 수다쟁이 아줌마 복장으로 교회 오지 마시고. 왜?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있는 자세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직도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는, 땜빵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있어요. 그들 지금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자기 영혼 죽은 줄도 모르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교회가 자기 놀이터인 줄로 알아요? 아니요.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값을 치르신 엄청난 재단이에요. 교회 나와서 입만 열면 험담하고 비난하고 수군수군하는 무리들,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여기다가 현수막 걸었어요. 이게 58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던데, 네 글자 써놨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쓴 거지만 한국말로 험담 금지. 예배 시간에 볼 때마다 교인들이 그거 얼마나 봐도 되겠어요. 왜? 일주일 내내 목사 씹고 교회 씹고 아무개 씹다가 와서 나를 보니까 얼굴이 불편하잖아. 인사하기도 좀 멋쩍어졌고. 그래갖고 나한테 은혜 받겠다고 내 얼굴 앞에 얼굴 대고 있어? 힘든 거지. 그렇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의, 많은 교회들의 부류에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그래서 I'm a church member. 나는 금요일 저녁에 이 글을 읽고 충격을 받으면서 이걸 우리 교인들에게 말을 가르쳐야 될 교육 가운데 하나이긴 한데, 이게 해당자가 다 앉아 있으니까 말하면 자기 때린다고 설교 시간에 생각해도 두려워서 주저스럽지만, 그래도 말은 화내더라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겠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내가 좀 가르치는 것을 삼가했는데, 왜 애들을 버리장머리에 놔두면 도가 넘어도 넘은 줄을 모르고 막 가는 것처럼 이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론이 막 흔들렸어. 그래서 자기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 지금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입이에요. 입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해요. 이것으로 입이에요. 입. 그리고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당신이 저주하고 험담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하나님 욕한 거예요. 한 입으로 와서 찬송도 잘 불러. 그리고 돌아서서는 아수라 백작인가 지가 딴소리해, 저주해, 험담하고 비난하고,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라. 악한 말을 그쳐라. 그 입술로 거짓 모함하지 말라.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화평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대고 있는데 눈하고 얼굴하고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여기에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의미를 대충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가능해요. 이렇게 보이면서 저렇게 행동하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양쪽을 다 보셨어요. 주의 눈이 악한 내 모습도 보시고 주의 얼굴은 착한 내 모습도 보시고, 그것이 반대 현상일 때도 보셨고, 눈을 지으시니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고 귀를 지으시니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